사무엘상 1장 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남편이 그가 지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물로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고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그 다음 주인공이 이제 또 다윗이 등장하고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 사무엘의 탄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또 기도의 사람이자 또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은 분명하게 남자아이를 이야기합니다. 혈통을 이을 남자아이예요. 당시의 남자아이는 혈통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아이가 곧 힘이고 또 재산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그 당시의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나는 비록 남편에게는 사랑을 분인나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떳떳하게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만 거기에 더 기름을 붓는 사람이 분인나가 있었죠.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더 격동시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분인나는 자신이 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연약함, 시기심과 그 연약함을 이제 한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 한나의 약점을 들춰내며 많은 상처를 주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우리 본문에서 파악되는 이 가정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가정의 분위기. 여러분들 좀 어떠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엘가나 가정의 분위기는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 성숙한 가정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가정이 아니에요. 엘가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우리가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식 중에 이제 자식이 많이 있어도 좀 기울어진 사랑을 할 때 본인은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 입장에선 좋죠. 그 둘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아들들이 문제인 거죠. 내가 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그 결핍이 그 자녀들에게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기울어진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기울어진 사랑의 결과는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삐뚤어진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아내가 둘이 있잖아요. 아내가 둘이 있는데 아내는요,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내들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존재가 아내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그 남편의 사랑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사랑을 주고 있으니 대놓고 한 사람을 사랑하니 다른 아내 분인나는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마련이라고요. 이것은 먼저는 누구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엘가나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요. 엘가나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분인나도 말할 것도 없죠. 분인나는 시기와 질투의 그 삐뚤어진 모습을 한나를 공격함으로 표출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삼키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내가 뭐 이런 빈 곳이 있으니 공격하는 거, 내가 받은 상처와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는 거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분인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한 그 상황의 그 여자들에 대한 시선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자 모든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인나에게는 뭐가 되었겠어요? 좋은 공격 무기가 되었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표면적인 그 모습만 보고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는 건 확실하니까 그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그의 약점을 공격해 버리는 그것은 너무도 치사한 짓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그것을 또 이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식 없는 한나에게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등,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등, 그것을 그냥 말과 태도로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결핍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 비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리는 사람이 돼요.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위로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가면요, 죽은 것도 살아나요. 성숙한 사람이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이 가면요, 살아있는 것도 죽여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성숙한 모습이 옆에 주변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아픔, 남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아요.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본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인 나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 너도 좀 고통을 당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을 마음껏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한나는 거기에 또 휘둘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미성숙한 사람이 흔들어대도요, 성숙한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와 같은 상대 박수를 안 쳐주면 돼요. 박수를 쳐야 성벽이 난다고요. 근데 박수를 안 쳐주면 된다고요.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의 약함을 그의 약함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또 같이 춤추고 있으면요,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요. 같은 수준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미성숙한 사람이 행해나 그렇게 나에게 뭐 그의 결핍이든 어떤 문제건 그렇게 나에게 뭐 공격을 해오든 어떠한 태도를 보이건 여러분들 거기에 요동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요동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는. 성숙한 사람은 거기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렇게 요동을 해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마음은 어때요? 요동하는 거예요. 뭐 보통의 사람이죠. 한나의 마음은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엘가나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모두가 서로와 부족함과 미성숙함과 아픔이요 가득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가요 그만큼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시키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고요. 인간에게 방법이 있었다면요, 인간을 더욱더 몰아붙이셨을 거예요. 너 좀 잘해봐라. 너 좀 열심을 내봐라. 이 방법이 있으니 좀 애를 써봐라. 주님이 그러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는 뭐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 완전함, 성숙함을 주님이 생각하는 만큼, 물론 그것도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만큼 성숙함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애를 쓰며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처음부터 성숙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신혼부부 처음에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뭐 10년, 20년 산 부부와 다르죠.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만나서 신혼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신나게 싸운다고 하잖아요. 신나게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서로가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들이 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 되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요.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구원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가 뭐 깊이 살아가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애굽의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나안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데에는 여러분들 성숙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짠하고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 잡으신 거예요? 40년 잡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주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자격자가 되는 데까지 40년을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뭐 좌충우돌 하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살면서도 주님의 말 안 듣고 또 떠나고 또 도망가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한 삶, 우리의 불완전한 가정, 그런데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 복 받을만 하셨어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을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참 귀하다, 참 뭔가 너희가 해준 것이 참 많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은혜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주님께서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철없는 우리들, 여전히 넘어진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또 밑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냥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감사는요, 나의 연약함을 알 때예요. 나의 연약함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킬 만큼,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릴 만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나 또 넘어지는 자구나. 주님 앞에 결심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또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이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에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또 넘어짐, 나의 또 주님께서 한숨 쉬시고 나에는 또 나의 많은 행동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된다고요. 처음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거창한 것을 해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나의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 이 불완전한 가정, 이 불완전한 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역사를 담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가정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보실 것 많지 않지만 그저 불완전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이미 분인나의 격분함에 같이 격분하고 있으니 이미 그도 연약한 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요. 좋은 또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그가 성숙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나는요, 그냥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격분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정돈하고 분인나 저거 저 여자의 연약함이야. 저 여자의 연약함이야. 난 거기 흔들리면 안 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줄까? 뭔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된 채로 주님 앞에 잠잠하게 그렇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그저 분인나의 격분, 옆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의 격분이 분하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은 어때요? 어떠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을 그만큼 더 사랑하지 않냐라고 위로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남편에게 화가 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억울함과 그 모든 원통함과 분함을 사실은 호소하는 자리가 지금 오늘 한나의 기도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정리되고 이렇게 정돈돼서 차분하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바른 생활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가지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의 불완전함이에요. 한나의 불완전함이에요. 한나도 연약했다고요.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나의 기도가 한 번이었을까요? 분인나의 격분이 한 번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보잖아요. 그냥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반복되는 그냥 일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러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요.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하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기를, 하나님의 태문을 좀 열어주셔서 이 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시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그의 마음이 정돈되었습니까? 아니요, 정돈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여러분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의 답답함과 그의 연약함과 분함과 속삼, 그 모든 것들을요, 누구에게 털어놔요?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아직 미성숙함, 여러분들 그거 뭐 내가 미성숙하고 싶다고 미성숙합니까? 나도 마음에 그렇게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죠. 격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격동이 안 됐으면 좋겠죠. 내 마음이 격동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노의 마음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지는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든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분노와 그 정말 혈기의 기도까지도 주님은 어때요?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의 간증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그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의 간증이었어요. 정선희 집사님이 이제 본인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머니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참 많이 핍박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핍박을 하시는 것이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고 또 한날에 또 어머니를 폭행하여서 폭력을 휘둘러서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을 듣고요.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오늘 아빠가 죽든 내가 죽든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아버지를 향해요. 통제하지 못할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집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일단은 하나님께 뭔가 가서 일단 이야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분노로 그냥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쏟아놨대요. 오늘 이제 가면 이제 내가 죽든 아버지가 죽든 결판 내겠다고. 하나님 나 말리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뭐 이 말이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노를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 분노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요, 갑자기 마음에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거기에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신경을 못 썼어. 그리고 아빠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포인트가 아마 이 한나의 기도와 저는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았어요. 내 분노,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거 잘 쳐내고, 그래도 아빠를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고 더 기도하고, 그럼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이 성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에 나의 감정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까지도 우리의 분노와 감정과 조절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미성숙함을 받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해요. 우리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준까지는요, 아직도 멀고 멀었을 거예요. 아마 죽기까지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때로는 억울함과 분통으로 그냥 원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위로와 긍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응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성숙한 기도기보다는 미성숙하고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는 기도였다고요. 스스로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감정과 환경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날 것의 감정 그대로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께 안 그러면 누구에게 그래요? 우리 주님께 안 그러면.
내 답답한 마음, 내 속상한 마음 주님께 말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말 안 해요.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아프다고, 주님 억울하다고, 주님 속상하다고, 주님 화가 난다고. 그냥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그런 나의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한 감정도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리되지 못한 나의 연약함, 믿음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감사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 감사죠.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나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쁨을 누린 순간을 보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는요, 그냥 한나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 해요. 너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정 부리고 있구나라고 본다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또 연약함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의 연약함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연약함으로 충만한 본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향해서 너 좀 포도 좀 끊어라,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나는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의 말을 잘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은요, 연약한 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연약한 자고 이후에 우리 또 본문에서 더 펼쳐지지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자식을 더 사랑했던 자였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한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도 쓰시더라고요.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 연약한 자도 주님이 이때는 쓰셨다고요. 그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은 어때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들은 한나가 기쁨을 얻은 순간 언제였습니까? 아들을 본 순간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감사는 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감사는 우리는 자꾸 보여야 감사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딱 내 생각대로 되면 감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한나의 이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요, 언제부터 취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는 이 믿음의 선포에서부터, 믿음으로부터 감사를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거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거니,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한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애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주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올 한 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죠. 예스라고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라 예스라고 하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원치 않고 너에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 응답되어야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진짜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여러분들 복이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안 가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 전 가져야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 최적의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노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노라고 하면 주님의 계획이 있겠죠. 짧은 나의 지식과 미성숙함에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신뢰하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이 들으셨으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야 돼. 너 40년 더 기다려야 돼. 아니면 너 준비되어야 될 시간들이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들어주긴 들어주실 텐데 아직 조건들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주님이 들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주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뭐 제대로 어떻게든 갖다 붙인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시니,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그분께서 정지라고 하시면 정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가라고 하는 것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취하면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주님께서 좋은 거 알아서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가져도 감사, 못 가져도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셨으면 감사해요. 주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들었으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근심빛이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서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들으셨어? 그럼 오케이.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기도하면서 여전히 어둡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련히 좋은 것 주세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주님 붙잡고 살겠다는 그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지금 나의 어려움과 눈물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당장 끝나지 않는 고통의 순간, 눈물의 순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이 들으셨으면 감사해요.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루어진 후에 조건과 상한했다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채우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믿음의 밑바닥을 헤매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많은 주님의 복을 올 한 해도 부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알잖아요. 가장 선한 거 주시는 주님이신 거, 제일 좋은 거 주시는 주님이신 거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주님. 언제나 내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진 것에 대한 최고의 감사 올려드려야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도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삶에 분명히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더욱더 감사로 충만하여 언제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그분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는 이루어진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듣고 계시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나의 삶에 신실하게 채우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들마다 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세종의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이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신뢰를,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신 그 주님이 계시다면 감사를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